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내려가서 바깥에 있는 물통이 얼음이 얼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움츠들지 마시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씨를 이기고 경제를 이기고 정치를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표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저편은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구조에 관한 책,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등 125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제2장 바울의 표대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3장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제4장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5장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6장 바울의 표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서문을 발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월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장로, 권사 혹은 목사, 전도사가 되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임스라는 철학자는 목표에 대한 결정 없이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경주는 달리기인데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즉 열심보다 배나 더 중요한 것이 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표대는 무엇일까요? 고린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방향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가는 방향 즉 표대를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표대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도달한 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면류관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인 바울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표대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동의어로 생각하기 쉬우나 서로 다른 말입니다. 부흥의 배가라는 책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토미 바넷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미 바넷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있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지라도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그들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참된 성공이 불가능한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며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릭 워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릭 워렌의 지적은 매우 통찰력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술한 목적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술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목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즉 그가 배설물로 포기하고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 6절에 바울이 진술한 것들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고 자랑거리였던 이것들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진실로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버린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이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의 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즉 가장 고상한 지식의 시작이요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교리가 기독교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율법만도 못한 알량한 도덕과 선행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듯이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의에 기대였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문자만 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고백한 대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표면적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에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는데 그것들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은 그것에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 모두가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의에 대해서 진술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세우려 했던 자기 의입니다. 즉 사람의 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산데만주의, 즉 신앙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론이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의 교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칭의의 교리를 고수하면서 신앙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칭의는 구원의 단면일 뿐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루고 있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죄에서의 구원은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죄사함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과 죄사함을 동요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시간상으로 중생과 칭의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보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마치 칭의가 구원의 전부인 양 칭의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2.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칭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 성경에 없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돌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면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눈먼 교단이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구원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칭의가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누구나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므로 앵무새처럼 의미도 모른 채 오직 믿음 하면서 신앙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3. 구원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회개를 배제하더라도 신앙주의가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만 바르게 이해해도 신앙주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 지적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제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주의는 100번 잘못된 것입니다. 4. 하지만 왜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회개를 배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가? 그리고 왜 성경이 칭의에 대한 모든 기록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이 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이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 이외에 다른 탁월한 덕목들도 많은데 어째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자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결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왜 믿음이 칭의의 조건으로 성경에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제자들이 포괄적인 구원을 말할 때 회개, 제자의 조건, 용서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칭의가 주제일 때는 믿음 하나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본문 8절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에 필요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너희는 진짜로 믿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너희는 진짜로 믿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너는 계속 믿고 있는가? 너는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너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네 안에 있고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버리운 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자들에게 하신 표현입니다. 이로 보건대 믿고 주 안에 거하다가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표대를 삼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표대로 삼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 말이 좀 꼬이네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버림받아 지옥에 가고 있는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표대로 삼는 것의 사활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 중에도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표대로 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표대로 삼지 않고 한기총 회장이나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사나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것 등 눈에 보이는 성공을 표대로 삼는 것이 진짜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정치 목사들이 많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표대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계의 정치 목사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읍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일반 목사들과 다른 목사가 되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일반 목사들과 다른 목사가 되고 일반 신자들과 다른 신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고 죄 가운데 살았든지 뒤늦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기뻐서 잔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지금 즉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1장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장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목차를 잠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1. 인간의 의 2. 하나님의 의. 작은 1번 칭의는 구원의 단면일 뿐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2.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구원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4. 하지만 왜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회개를 배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멘.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목회자나 성도 할 것 없이 절대 다수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대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표대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든지 영원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표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2.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3.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 4.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5.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 6.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바울의 표대는 하나같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표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바로 잡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16년인가 17년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끈 삶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목적이 이끈 삶을 읽고도 제대로 목적을 잘 모르고 목표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변승 목사님의 표대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믿음에 바로 섰는지,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제가 목표 중심인지 목적 중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을 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아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목표 중심입니까? 목적 중심입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 중심이 되지 않고 목적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목표 중심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승 목사님이 쓰시고 조출판 거룩한 진주 편엔 표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리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